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인데요. 그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로부터 26장 38절 37절서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주제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또는 나와 함께 깨어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이런 주제 같은 제목입니다만은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살기가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살기가 좋고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만 이렇게 바르게 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사실상 불편함이 없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는 저녁에 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좀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건하게 좀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시간에 되어지기까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다 섬겼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섬기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셔야만 한 것을 아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어져서 기도하시고자 예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좀 먼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 겟세마네 바위가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시려고 또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 성경의 37절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러셨죠. 근데 그 고민하여 슬퍼한다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매우 놀라시며,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놀라시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신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등등 하는 것 때문에 놀라시었다고 그 슬픔, 아픔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 짧은 시간이지만 끊어져야 하는 기가 막힌 이 일이 앞에 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외면하실 것에 대한 그 순간을 바라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배반이라고 할까? 얼굴을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없겠죠. 예수님이 그런 것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놀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세 사람.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내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세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과 같이 기도하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무리 짓기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그 의미심장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는 고사하고 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이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일에 동참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어떤 이는 금식도 하실 겁니다. 금식도 하시고 무리하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각각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식을 하실지라도 여러분들 물은 잡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상이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신 말씀을 우리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잡은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탁조차도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또 풍성한 부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했다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새벽으로 일어나시는 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같이 이 말씀을 부탁하신 다음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이 잠에 푹 빠질 정도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고 힘들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뭘 하는가 보시려고 오셨는데 역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고 신뢰할 만한 베드로를 딱 지목하여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분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1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또 예방 주사를 놔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육신을 쳐 복종시켜라. 육신을 쳐 말씀으로 쳐 복종시켜라. 육신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졸기하거나 피곤하다고 그렇게 핑계대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육신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복종시키셔야만 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하루하루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했던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함께 가자. 함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처음인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십자가의 길로 지금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단지 우리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런 기도를 쭉 하셨습니다.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큰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신 이후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고 만나면서 그들한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딱 알려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을 딱 주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함께 강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그들이 뒤로 막 물러갈 수밖에 없는 힘이 그들을 막 사로잡아서 다 넘어져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넘어졌다. 뒤로 가서 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또 예수님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어요. 원수 마귀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야만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는 분이심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다시 또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를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날 자기 자신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가신 권세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마귀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을 손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권세를 내려놓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말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원수들을 다스리는 권세.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여러분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이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권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예수님이 권세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권세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져서 그들이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 뱀과 정갈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는 우리가 원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처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권세를 풀어놓아 그 권세가 역사되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제를 다시 한번 꼭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오늘 첫날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나도 그분의 그 기도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여 그러합니다. 오 주님, 저희